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아멘.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의 빛을 비추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내 은지사 두려움 씻기셨네. 두려움을 같이 해야 돼. 두려움 씻기셨네. 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처음 듣고 처음 부르시는 찬양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배워보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방금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한번 불러보고 이렇게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두움의 빛을 비추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 씻기셨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두움의 빛을 비추시는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 씻기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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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보여 내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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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내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네 십자가의 영광. 아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외워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빛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우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신 주. 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음을 고백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심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의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시키셨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두움의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시키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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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주의 보혈 내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내 십자가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사랑 감사해. 주 하나님 내 죄를 사했네. 내 눈 보내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두려움시키셨네.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어둠에 빛을 비추시네. 십자가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날 건지사 들여주셨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귀하신 예수님, 그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그 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그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빛을, 예수님의 그 빛을 세상을 밝게 빛나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신명기 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네,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은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아놨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고 아르곤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10이 많았느니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게 들에서 탈취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의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헤르본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빼앗았으니 헤르본 산을 시돈 사람의 신윤이라 불렀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라 온 땅과 바산의 온 땅과 우리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르레이까지이니라. 11절. 느마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옥 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납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되면 그 길이가 9규빗이며 넓이가 4규빗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실버 주청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역사랑과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하늘나라의
뭘까요? 왕자 공주님이십니다.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셨죠. 네, 뒤에 보면 우리 중일하고 또 우리 초등학생들 왔거든요. 네, 학생들이 수협에 온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건데 왔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날도 오기 어려운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어리석은 악인. 악인의 어리석음. 네, 악인이 왜 어리석을까요? 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리석겠죠. 우리는 다 현명한 주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어리석은 길로 간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바산한 옥은 어떻습니까? 큰 구사력과 아주 높은 선벽이 있었대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어리석음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5절 말씀.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네. 혹시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아시나요? 저 배인데 혹시 뭐 하고 있죠? 침몰하고 있죠. 저 배가 어떤 배일까요? 타이타닉호. 네. 1912년 타이타닉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최신 설계와 또 강철 구조로 만들어 있어서 아주 튼튼했고 또 가장 컸고 초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이 당시에 이런 별명이 있었대요.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네, 이렇게 불렸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침몰했죠. 네, 이 당시 선장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항로에 있었는데 가장 빨리 가는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빨리 갔대요.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런 무전이 들어왔는데 그 선장이 그걸 무시했대요. 지금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또 우리 배는 강철로 만들어졌고 튼튼하니까 빙산쯤이야 하고 달려갔다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빙산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 배는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500명이 죽었대요. 네, 이것을 볼 때 이 선장 어떻습니까? 되게 어리석죠. 네, 어떻게 배가 빙산을 이기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사랑 옥도 자신의 강한 성읍과 또 철병거리 유지했대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너지고 말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를 보면 저번 주 봤던 지도인데 저번 주 기억나시나요? 시온 왕 헤스본 바로 위가 길랏이 있고 잘렸구나. 그 맨 위에 바 써 있죠. 거기가 바산인데 산이 잘려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은 보니까 성읍이 60개가 있었대요.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성읍은 어떻습니까? 다 크고 견고하고 성벽이 다 높았대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 누구도 쉽게 점령할 수 없었고 또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너무나 강하니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원하셨고 또 이 지역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을 지나가야겠죠. 네, 그때 보면 바사랑 옥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을 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네, 그냥 길만 내주면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이거 볼 때 어떻습니까? 되게 어리석죠. 왜냐하면 네, 바산에 올라가기 전에 헤스본에서 시온 왕이 당했던 거 아시죠? 네, 시온 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모든 자기 백성들이 진멸되었고 또 유아도 다 진멸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되었어요.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면, 특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백성은, 그 민족은 망한데, 다 멸절당한데,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기를 원했어요.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산한 옥도 죽었고 그의 민족, 그의 백성들과 그 유아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악인의 어리석음은 바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겠죠. 우리 천호만락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물질, 나의 자녀들,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의지한대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은 뭡니까?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거고, 가장 지혜로운 건 또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믿음 다 아시죠? 네, 다윗이 오직 의지했던 건 뭐밖에 없죠? 돌멩이를 의지했나요? 물맷돌? 아니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어요.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고 믿어야 하지만 은연중에 그렇지 않을 때 많이 있죠. 은근히 내가 가진 것들 의지할 때가 있고, 은근히 나의 자녀들 의지할 때도 있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바산한 옥처럼 세상과 자기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지혜의 첫 번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기 엄마가 있었어요. 그 아기 엄마가 겨울인데 매일같이 새벽 기도의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등에 보니까 아기가 포대기에 엎여 있어요. 근데 추운 날씨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기 발가락이 포대기 밖에 나와 있는데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어떤 군원님께서 그걸 보고 그 다음 날 아기 양말을 사서 몰래 그 아기 엄마의 그 성경 가방 있죠, 거기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세대의 형편은 잘 모르지만 이 세대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알고 보니까 이 아기 엄마는 남편이 직장에 잃었고 너무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댁이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 내가 나가서 일할까 고민 많이 했지만 첫 번째 택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추운 새벽에 겨울에 아기를 등에 업고 나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기 엄마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한 달, 두 달.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했을까요? 아니겠죠? 기도하는 분이 절대 망하는 법 없는 거 다 아시죠?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남편이 얻었고 그 세댁은 그 교회에서 전도대장, 기도의 대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우리 가운데 은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금과 은 종종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금 있는 분 계십니까? 요즘 금값이 진짜 비싼데 요즘 은값도 많이 올라갔대요. 그런데 금과 은이 조금은 있겠지만 아주 많이 있는 분은 없겠죠, 거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늘 우리에게 있는 게 있대요.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베드로는 금과 은은 늘 없었지만 늘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있었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잘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도 그 철책에 가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뭐 하고 있죠?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으니까 북한군이 못 넘어오고 곤비들이 못 넘어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이 나라가 무너지고 말겠죠.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보면 그 믿음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바산한 옷처럼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누가복음 21장 38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네, 우리 보고 조심하래요. 왜 조심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대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다 아십니까? 언제 오실까요? 오늘 밤에 오실까요? 내일 오실까요? 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네, 언젠가 오시겠죠. 아무도 모르겠죠. 우리가 늘 그것을 대비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과 명예와 또 그 밖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가장 값진 것,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며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늘 예수님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외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바산한 옷과 같이 자신이 가진 성읍과 견고한 것들, 그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일 텐데,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들,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내 모든 삶이 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